사랑하며 존경하는 신홍남 목사님의 추모사를 오늘 제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며 본인의 추모 예배에 함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쳐주신 한 분이십니다. 저의 친어머니와도 동갑이신데 저를 한인여선교회 사역을 하도록 지도자로 길러주신 또 한 분의 어머니시요 선배님이십니다. 이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고 초롱초롱하신 눈망울 그리고 예쁜 미소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86년 한국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 여선교회 역사를 정리하던 중 성경통신과 담당자 신홍남 선생이란 성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에는 1962년에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67년까지 근무하시다가 같은 해에 미국으로 도미하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통신과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한국 여선교의 중요한 선교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한국의 국군 장병들에게 실시하여 군 선교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에 군대의 군의관으로 복무하시던 김동현 장로님께서 성경통신과 공부를 하시다가 직원이셨던 신 목사님과 편지로 연애를 하셨고 결혼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언젠가 미국에 가서 신홍남 선생님을 꼭 만나 뵙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 후에 저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1993년 내시빌에서 열린 제1회 한인여선교회 전국 지도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신 신홍남 목사님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연합감리교회 한인 여성 목회자가 되셨고 유타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으로 구약의 용감한 여성과 본인이 신앙인으로서 한인 여성으로 살아온 삶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저희들에게 참 많은 공감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전국 지도자 훈련에서 첫 만남 후에 신 목사님과 저는 한인 여선교회 회원들과 이중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함께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지도자 훈련을 인도하였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신 목사님은 50대 중반이셨는데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서 지도력을 키워 주셨고 이중문화권에 계신 어려운 한인 여성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함께 눈물 흘리셨고 저걸 어떻게 딱 해서 어떻게 하시며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지요. 신 목사님과 함께 다니던 선교사역 여행은 목사님의 거침없는 유머와 다양한 삶의 경험을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언제나 신이 났고 스토리텔링의 천재적 소질을 가지신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한바꽃 웃음으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1998년 크리스마스 때에 신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그 전화를 받은 저는 너무 놀라서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전화 내용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미조리주에 있는 세인폴 세미너리에 저를 위한 장학금을 보냈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학을 왔어도 남편 먼저 신학 공부시키고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되게 한 후 목회자 3호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세미너리 공부를 포기한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분이 보내주신 장학금 덕분에 저는 3년간 세인폴 스쿨 오브 디알러지에서 기독교 여성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에도 오셔서 수고했다며 격려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주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신 목사님은 용기를 가지고 본인의 삶을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게 들려준 많은 이야기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당시 남자 중학교만 있어서
여자들은 중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자들도 중학교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고 결국 입학 허락을 받고 남자들만 있던 중학교에서 유일한 여학생으로 공부를 하신 후에 그 다음 해부터는 여학생들이 그 중학교에 들어와서 후배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은 성차별, 인종차별, 또한 우리나라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차별들을 없애는 데 기여하셨고 참석하셨습니다. 특별히 한인 여성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받는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셨고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1995년에 처음 시작한 코사지 리트릿 모임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한인 여성들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유타에 있는 본인의 집을 오픈해서 김혜선 목사님과 함께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본격적으로 코사지 지도자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동안 한인 여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회복하여 창조적이고 보람된 삶을 통하여 한인교회와 이민사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물질, 기도, 시간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신 목사님은 끊임없이 배우고 지도하고 질문하는 지도자이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시면서 공부하셨고 영어도 잘 하셔서 미국 여선교회 자료들을 한글로 번역해 주셔서 한인 여선교회 회원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투병하시면서도 남편 장로님과 함께 줌으로 실시하는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학당에 올해 2월까지 참여하셨습니다. 지난 1월 말에 LA에 가서 너싱홈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몸은 많이 야위셨지만 눈은 여전히 총명하게 반짝이시며 얼굴이 고우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떠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너싱홈 문 밖까지 나오셔서 눈물 흘리시며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날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목사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몸을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과대학에 기증하시고 무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떠나신 목사님. 목사님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한인 여선교 회원들, 이중문화 가정의 여성들, 여성 목회자들, 그리고 코사지 이사들의 가슴에서 그 미랄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 여선교의 역사에서 목사님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동안 병으로 많이 아프셨고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며 저희 한인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언젠가 친정어머니가 소천하신 후 하얀 한복을 입고 자유롭게 날아다니시는 것을 꿈으로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의 영혼도 보고 싶어 하시던 어머님과 함께 훨훨 날아다니실 거라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저도 목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때에도 제게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I love you, I'm very proud of you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님이요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